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실은 카자흐스탄에서부터 오기 전부터 이 말씀을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실 본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큰 감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저의 20대 초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기롭게 신학대학에 진학했는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 꿈은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얘기하지만 제 어릴 적 꿈은 신승훈의 뒤를 잇는 발라드의 왕자 이래가지고 발라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찬양 가수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대학에 막상 가니까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저에게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아닌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지만 내가 찬양 가수, 이게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함을 발견하고 나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고를 3번 맞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죠. 학사 경고를 3번 맞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저는 하나 모자란 2번을 맞아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여기 우리 백우고 목사님도 당시 교수님이셨는데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수업 때 레포트 낸 것도 제가 생각나요. 참 엉망으로 썼어요, 정말. 찾아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에 학교 그냥 너무 재미없게 다니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막 생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21살의 겨울에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20년이 지났는데 꽤 괜찮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날 때 참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는 내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수치심이 가득했고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늘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일하게 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인식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목사가 된다고?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주님의 포위망이 좁혀오면서 왠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어느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뒤에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체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간증하고 싶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딱한 설교라기보다도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늘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들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 식사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보고 말씀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또 18절에 내가 너에게 정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우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급하게 달려가죠. 요한이 가장 먼저 달려갔는데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20장 6절입니다. 그런데 20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목격하기를 세마포는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곱게 개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안 것입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더라면 아마 머리에 싼 두건을 개놓고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신을 강탈하는 중에 시신을 막 훔쳐가는 중에 아주 그 겉으로 쌌던 것을 아주 잘 개어놓고 갈 리는 없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도 먼저 들어가서 무덤의 현장을 확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20장 8절에 보니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것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어요 라고 말한 것을 믿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고 알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가서도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 2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그런데 이 모든 꿈과 이 예수님의 약속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아,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하고 예수님께 약속하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의 위협을 느꼈는지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닭이 울었죠.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많이 찢어졌고 아팠고 나는 실패했어 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지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믿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깨진 상태에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예수님 알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 혹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악하고 추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이 실망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내가 정말 목사가 맞을까? 내가 정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도 일어납니다. 양심이 있는 자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마음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또 우리 안에 아주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실패할 때에 발견하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고 실패하고 자신이 따랐고 자신이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리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한 상태에서 정말 큰 수치심을 안고 나는 돌아갈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그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 결코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다, 나 한국 간다. 와,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밥입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에 가고 집에 가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데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가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일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입니다. 21장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라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거세요. 좀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십니다. 너 뭐 하고 있니?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말을 거시지?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딱 이것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좌절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좋게 지냈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어서 베드로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1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절, 2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를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너무나 세심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베드로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이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도 이 말씀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왜 고기가 있는 것을 물어보셨을까? 9절에 보니까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고 떡과 생선도 구워두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왜? 얘들아 너희에게 생선이 좀 있냐? 10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거라.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베드로에게 너의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올래? 여기서요 우리 예수님의 배려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배려. 내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지만 와서 그냥 먹으라 하지 않고 너희가 수고한 그것을 조금 더 가져와서 나의 이 식탁을 완성시켜줘.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내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지만 너의 수고를 나에게 조금 더 더해줄래? 네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서 이 식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배려가 느껴져요. 무한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의 수고를 나에게 더해주어라. 그래서 식탁을 완성시킵니다. 저 같으면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닭고기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닭고기. 베드로야 와서 치킨을 먹어라. 이 닭이 무슨 닭인 줄 아니? 네가 나 부인할 때 꺾이요 했던 그 닭이란다. 매기는 거죠 완전히. 너 나 부인했지? 그래. 내가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너 부인 잘하더라. 와서 치킨을 드라. 와서 아마 닭고기를 저는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시고 생선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도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계신지 메뉴 하나까지도 생각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밥 먹자. 와서 함께 식사하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잘못 산 자, 실수한 자,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 사람 베드로, 나랑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 괘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신 말이 뭐냐면 와서 밥 먹자. 와서 같이 하자. 내가 준비한 거 같이 먹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이렇게 연약했니? 너 왜 그렇게 실수했니?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왜 넘어졌니?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취하라. 와서 밥 먹자. 여러분 먹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는 것이었죠.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먹이셨어요. 특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라고 먹는 것들을 통해서 의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아침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마 인식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꽤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고 꽤 오랫동안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나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때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눌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교제하면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구절은요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덮으시는 예수님, 자신의 수치를 배려하시는 예수님. 자기는 예수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도망갔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기다리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와서 조반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체험한 상태, 그 아침, 그것을 여기 조반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그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 본인 스스로가 몸으로 배운 예수님의 사랑, 그 의미가 바로 그들이 아침 먹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본 예수님은 어땠어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기다리셨고 배려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춰서 수치를 주시기보다 우리를 배려하셔서 혹시 속상할까 봐, 혹시 더 힘들어할까 봐 기다려주시고 지연하여 주시고 또 자신이 상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장면들을 우리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왜 안 혼내시지? 주님이 왜 나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지? 오히려 광천아, 너 왜 그랬니? 네 마음속에 왜 그런 나쁜 생각이 있니? 너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니? 네 안에 왜 실패가 있니? 네 안에 왜 좌절이 있니?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기다리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덮어주시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하얀색으로 바꾸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질타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어렵게 만들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먼저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나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것들을 덮으시고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아주 엉망진창이고 힘들고 어렵고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어. 어쩌면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18절입니다. 사랑을 받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성경은 19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이후에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20대 초반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참 많은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냄새와 두통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니까 기름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 약간 이걸 우울증이라고 해야 될지 공황장애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울과 공황장애 증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루아침에 나서버렸어요. 약 5개월 정도 그랬거든요. 정말 제가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버렸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3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여기 왜 보내셨을까라는 물음을 계속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 서울교회에서 재밌게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잘했다는 건 제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표현이 아니라 서울교회에서 재밌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를 분명히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텐데 왜 보내셨을까? 2년이 지나고 제가 잠깐 겨울에 한국에 왔다 간 적이 있죠. 한 달 왔다가 갔는데요. 그때 매 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역시 한국 사람. 그런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서 현지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제 모습을 봤어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제 안에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내가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보내신 거 주님의 뜻이긴 한데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제 주변 상황은 사역의 장들이 막 열리고 있었어요. 제가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저에게 맡겨지고 있고 사역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는데 제 안에는 마치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이냐, 마치 나는 한국에 가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나 여기 왜 있지?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제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를 불러서 제가 집에 가자라고 말은 안 했지 집에 가자고 했어요. 이건 아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나는 교회가 그립다.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 선교지에서 내가 선교 헌금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 수 없다. 마치 내가 저에게 맡겨준 일이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인 것 같은, 그냥 그걸 나도 꾸역꾸역 해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제 모습들을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 아내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건 아니다. 제 아내가 무척 후에 얘기한 일이지만 무척 당황했고 큰일 났다 생각했대요. 저는 결정하면 하거든요. 아이들 다 데려왔는데 어떡하나.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묵상하던 성경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팔을 벌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저희가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야. 그런데 주님이 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젊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쓸 거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에게 가서 미안해, 사과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거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실수였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쭉 얘기했어요. 아내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야지. 그게 맞지. 순종을 또 한 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와서 조반을 취하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좀 간증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20년 전부터 선교사로, 그래서 저는 다음도 되게 궁금해요.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분이 제가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아멘하고 바로 그냥 받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랬어?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그분의 큰 사랑으로 덮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굴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왜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자라왔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막상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신의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실망합니다.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런 좌절감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끝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놀랍다 찬양하고 여러분 마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내 염려와 내 실패와 내 모든 성취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네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가 성취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가는 삶, 비록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하게 의탁하고 맡기고 가는 삶. 저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택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삶으로 저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헌신한 거죠. 저는 아직도 한국이 그립습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가 그리워요.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그리워요. 청년들하고 막 트러블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게 그리워요. 좋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맡기신 일. 주님이 시켜서 하라고 하신 일, 맡겨주신 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하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기반이 된 순종,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된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첫사랑이 왜 실패했나요? 이거를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 베드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어요? 이거 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수치심과 실패심과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변의 사랑 헤세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실수를 덮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고 엎드려져서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미래의 모든 것들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그것들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